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난의 극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유대 나라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요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난, 즉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재난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고요. 그런 재난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을 통해서 오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재난은 뭐냐면 메뚜기 떼.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재난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한재, 즉 가뭄을 통해서 재앙을 보내겠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0절 말씀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해서 오늘 들짐승이 누구냐, 그리고 왜 들짐승들이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짐승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8절에는 그렇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분명히 앞에서는 생축이라 얘기하고 소떼라고 얘기하고 양떼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절에서는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들짐승이 주를 향해 헐떡거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키우지 않는, 사람들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동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18절에서 말씀한 생축, 소떼, 양떼를 얘기하는데요. 왜 그들을 얘기할 때 들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시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당시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격이 바로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를 따라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목자의 인도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상태가, 그 신앙 상태가 들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생축이라든가 소떼라고 하든가 양떼라고 말씀한다거나 여기 들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당시 소떼, 생축, 양떼,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게 들짐승이죠. 사람이 기르지 않고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게 들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비유가 돼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이 목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들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요엘서 1장 6절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내가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또 심판을 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게. 방금 이 들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음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짐승과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 신약교회의 신앙의 상태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성도는 많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점점 부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점점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미사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미사. 성당에 가서 미사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사도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요. 그 의식적인 종교예요. 천주교는. 불교는 또 어때요?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불공 한 번 드리고 시주 한 번 하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제사 드리고 똑같아요. 기독교는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와 같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 한 번 했으면
내 할 거 다 했다. 내 할 본분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건 제 멋대로 살아요. 그게 뭐와 같다고요? 그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는 들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들짐승. 들짐승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들짐승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양물인데 그 양들이 들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헐떡거릴까요? 들짐승이 왜 헐떡거릴까요? 한재,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그쵸?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메뚜기 딱 한번 쫙 지나갔더니 농작물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도 뭐 조금 남아서 그거 가지고 뭐 좀 농사도 짓고 그거 가지고 뭐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뭐가 와요? 한재, 가뭄이 와요. 가뭄. 물이 없어요, 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헐떡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길러내고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바른 신앙과 인격을 길러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세상 욕심을 심어주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꿈꾸게 하고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심어주고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게 만드는 욕심쟁이 그런 성도를 길러내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메뚜기 재앙이 와서 한재가 왔단 말이에요. 한재가. 그 결과가 뭘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시내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시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에물이 모여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시냇물이죠. 그걸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가축들이 먹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내가 다 말랐다는 거죠. 그럼 시내가 말랐다는 건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시냇물은 뭐예요? 생수죠, 생수. 시냇물은 생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교회 안에 흐르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사람들이 갈증이 날 때 생수, 물을 마시면 그것이 갈증이 싹 해갈되듯이 그렇죠. 이 성도들의 심령이 참 갈급하고 갈증이 나 있고 목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참 진리의 생수를 주면 그렇죠. 인생이 해갈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들어왔죠.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수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렇죠. 생수를 주셨죠. 그게 무슨 생수예요? 진리죠, 진리.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어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신 생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시내가 말랐단 말이에요. 시내가 말랐다. 시내가 말랐다는 건 뭐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진리가 말랐어요. 교회 안에
양떼들이 먹을 만한, 소떼들이 먹을 만한, 생축들이 먹을 만한 참 생수가 말랐다는 거예요. 진리가 말랐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설교를 하죠. 교회마다 예배를 드려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내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길러가는 생수,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깨우쳐주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교훈, 성도들의 인격을, 짐승 같은 인격이 변해서 소떼와 양떼와 생축과 같은 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참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게 말랐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만 남은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무슨 물만 있을까요? 무슨 물? 아랫물만 남아있어요. 아랫물. 고인물만 남아있어요. 무슨 물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복받아라. 세상에서 잘되라. 세상에서 형통해라. 세상에서 부자 되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세 가져라. 아랫물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생수 가지고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 물은 옛사람만 키우는 물이에요. 옛사람. 그건 영원한 생수가 되지 못해요. 그거 아무리 먹어봐야 어때요? 또 갈증나요.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목말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인생이 될 텐데 아랫물만 주고 있어요. 세상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그거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생수가 말랐다. 참 진리가 말랐다는 거죠. 세 번째로, 왜 들짐승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나요? 세 번째, 들의 풀이 불에 탔어요.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이 불이 탔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재가 심하니까, 그렇죠? 가뭄이 심하니까 거기에 불까지 났죠. 이번에 강원도 쪽에서 불이 났잖아요. 불이 왜 이렇게 심하게 번졌죠? 올겨울에 눈이 조금밖에 안 왔죠. 가뭄 때문에. 나무도 삐쩍삐쩍 말라있고 나뭇잎도 다 말라있고 거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마찬가지로 한재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한번 다 갉아먹었죠.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나무와 초식들이, 풀들이 지금 다 말라있는 상태에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니 얼마나 잘 탔겠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 이 꼴, 양식의 불이 탔다는 건 뭘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양식을 먹는데, 꼴을 먹는데 그것이 불이 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양식을 먹긴 먹어요. 교회에서. 꼴을 먹긴 먹어요. 양식을 먹긴 먹어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자,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까요? 나쁜 말을 해줄까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죠? 뭐 꼭 세상에서 성공해라, 잘 되라, 부자 되라, 그런 아랫물만 먹이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바르게 사십시오. 그렇죠? 착하게 사십시오. 마음을 바르게 쓰십시오. 법을 우리가 좀 지킵시다. 때로는 양심을 잘 지킵시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시다.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줍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죠.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꼴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꼴은 먹었는데, 좋은 양식은 먹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려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함부로 쓰고, 양심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옛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던 꼴과 양식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탄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을까요?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좋은 양식을 많이 먹었는데, 꼴을 많이 먹었는데, 먹은 양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신 교훈대로, 꼴대로 살지 못해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식은 다 욕심에 의해 불타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의 풀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주신 건 뭐예요? 재난을 왜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 되라고 극심한 재난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재난이 왔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이 재난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산불도 났지요. 일본에서는 지진도 일어났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왜 오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신앙이 깨어 있어라. 회개해라.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재난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닫고 신앙이 깨어서 바른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